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8절 시작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놀람과 두려움을 넘어서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대망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늘의 주님을 앙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봅시다. 양식을 위하여 아버지 집을 찾아간 탕자의 모습이면 어떨까요? 상관없다는 거죠. 죄를 사해 주신 사랑이 너무 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발에 향유를 부으며 나간 마리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 또한 상관없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간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이면 어떠할까요? 그 또한 상관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주님께서 멸시하신 적이 있던가요? 성경을 보면 주님 앞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든 우리 주님은 멸시하신 적이 없어요. 통회에 자복하며 간구하러 주께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밀쳐내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어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받아주시고 한없으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누적된 피로감을 갖고 삽니다. 불공평한 세상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는 것마다 때로는 부딪히는 일로 인하여 속상해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강도 지으시고 환난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스린다는 거죠.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하늘의 평안과 안식으로 만족 얻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까이 나가는 자들, 그것이 자녀가 해야 될 일인데 자녀가 된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 상천하지에 어느 누가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를 챙겨주실 분이 또 누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때때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죄짐이 무거울 때 통곡하며 참여하며 나가고 죄 사유하심을 받았으면 박수치며 목청껏 외치며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도의 한평생은
그렇게 걸어가는 길인 겁니다. 구주를 영접한 순간부터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여러 종류의 삶을 살고 여러 모양의 경험을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인생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붙여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이 만들어진 상황을 잠깐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대패했습니다. 아주 크게 패했습니다. 졌는데 그러면 도망쳐야 되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싸우자고 블레셋이 덤벼드는 겁니다. 우리는 블레셋이 다시 고개를 쳐든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이처럼 사탄 마귀 권세도 이미 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하여 이미 패배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바짝 쳐들고 믿는 자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게 이 시대의 사탄 마귀 권세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유다를 바라보며 진을 쳤습니다. 전쟁의 정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걸출한 장수를 내세워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싸울만하다. 우리가 이 사람만 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양측 진영의 대표 간의 싸움으로 승부를 보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싸움을 걸어온 블레셋 백성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를 공격해오는 골리앗을 떠올려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걸어간 인생길에 골리앗처럼 크게 다가오는 게 많아요. 어떤 때는 사람이 크게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권세나 어떤 때는 지혜가 크게 보일 때도 있고 뭔가 나를 막아서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크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골리앗의 공격은 어느 때나 시작되며 어떠한 모습으로도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 시대는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물질 만능주의와 퇴폐적인 문화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정치적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황금 만능주의하고 퇴폐적인 문화 속에 보면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시대 다양한 문화가 우리를 범접해 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갉아먹어요. 영혼을 좀 먹고 있단 말이에요. 퇴폐적인 것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 살아도 무방하다고 여기거나 또는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면서 방만하게 여길 때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것들이 이 시대의 골리앗으로 다가오는 것들이죠. 전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질문과 답을 함께 내려보고 싶어요. 어떤 것일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의 공격이 어느 때 시작되는가 하는 겁니다. 골리앗. 제가 지금 골리앗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대 성경이 나와 있던 그 정황상은 굉장히 큰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이 시대의 골리앗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해서 듣자는 겁니다. 이 골리앗의 공격이 어느 때 시작되는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블레셋이 공격에 왔을 때 이스라엘은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 당시 사울 왕이었는데 이 사울이 악신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영이 침탈당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악령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한 구석이라도 사탄 마귀 권세에게 내주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고 성령의 영역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로 인하여 종교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사울을 등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공백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죠. 바로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힘의 공백이 생길 때 쳐들어와요. 특별히 그 가운데 영적인 힘의 공백이 생길 때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울 때, 내가 넘어질 때, 사실 따지고 보면 영적인 능력이 떨어져 있을 때, 그 힘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대부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기회를 잡은 사탄은 우리 약점을 건드리며 공격해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틈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다 싶으면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여 보호해서 멀어지는 순간 골리앗의 공격에 여지없이 노출되고 만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인인데 20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곧 교통사고로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 여인은 무덤을 찾아가서 죽은 아들과 매일 대화하는 것으로 소위를 삼습니다. 일생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여인은 다른 자녀들이 있었지만 산 자녀들은 바라보지 않았어요. 죽은 아들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탄은 그 여인을 아들을 잃은 상처 속에 가둬놓고 만 거예요. 여인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만 생각하고 사니 어둡고 우울할 뿐인 거예요. 사탄은 그 여인의 마음을 건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간 하나님에게 분노하게 만든 겁니다. 일생을 슬픔에 갇혀 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다른 자녀들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산 자녀에 대해서는 전혀 돌보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단은 이렇게 감정을 이용하여 사람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감정을 자극시키고 분노하게 만들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고통과 저주, 상처, 아픔, 분노 가운데 빠져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의 통치 아래 두고 성령의 감화심을 받고 담대하게 자기 마음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심령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권 안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슬픈 일을 당하면 슬퍼하고 상처가 나면 아파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슬픔과 상처에 얽매여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늘 평강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기쁨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상처 입은 영혼의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은혜와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아픕니다. 그럼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주님은 그 관계를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바로 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통치 아래서 떠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단의 공격 아래 우리가 노출된다는 사실 절대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고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주구가 되고 더러운 말의 주구가 되고 더러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인생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영혼의 강건함을 잃지 말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 우리 마음이 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붙들고 그 상처를 자꾸 긁어보세요. 덧나고 마는 거예요. 덧나고 맙니다. 그러면 치료가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와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을 받을 때 그 상처가 속히 낫고 씻김을 받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사단에게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서 영적 공백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의 강물에 저나 여러분의 마음을 담그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눌 이야기는 뭐냐? 골리앗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하는 겁니다. 골리앗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저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여기서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는 크기 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주 거대한 크기로 다가옵니다. 골리앗은 보통 사람보다 월등하게 컸어요. 키를 6규빗 그리고 한 뼘이라고 그랬습니다. 6규빗 한 뼘. 보통 한 규빗을 45cm 또는 어떤 사람은 48cm, 50cm로도 보지만 45cm로 보면 2m하고도 90cm 정도가 더 큰 거예요. 거의 3m에 육박하는 키를 가지고 있어요. 장대한 거죠. 또 보면 놋 5,000세겔 되는 갑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세겔이 11.42g이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갑옷의 무게가 무려 57kg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이거 입고 보통 사람이 싸울 수 있겠어요? 그만큼 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고 그걸 입고도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군사 누구라도 그 앞에서 감히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렵죠. 떨립죠. 놀람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처럼 사탄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능력도 가지고 있고 모략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만만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상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상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상 불신자들은 우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뻔히 보여요. 더럽게 사는 거. 근데도 부자예요. 뻔히 보여요. 남을 속이고 헐뜯고 협잡하고. 근데 보면 승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분명히 망해야 되고 실패해야 되고 가는 길이 막혀야 되는데 오히려 뻥뻥 뚫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난처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믿는 자들이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준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두는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할 때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는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렵거나 떨리거나 또는 싫어하거나 이런 내색으로 일관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목, 하나님께서 나의 영토 속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라봄과 그리고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불신자들이 가진 힘과 권세에 쫄아서는 안 돼요. 거기에 굴복당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놀람에 사로잡힌 채 질질 끌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거기에서 종로로 타고 아부하고 빌붙어서 거기에서 뭔가 얻어질 거 생각하면서 그걸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골리앗이 분명 우리 앞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고 또 다르게 크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건 골리앗인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골리앗을 이기시는 하나님,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미 누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놀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실만 보게 되면 그때 신앙은 아무 능력이 없어집니다. 현실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낙심과 두려움과 용기를 잃게 만드는 조건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골리앗처럼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잃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도망갈 궁리를 모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크다고 다 강한 것은 아닙니다. 골리앗은 무려 2m 90cm 정도 되는 거구였지만 57kg가 넘는 갑옷을 입고 살았지만, 하지만 그가 최대치로 낼 수 있는 힘은 골리앗만큼이에요.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골리앗만큼.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을 보면 너는 그만큼이 너의 한계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어 거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물론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쫓는데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권세,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능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골리앗은 많은 무기를 갖고 다가왔어요. 많은 무기를 갖고. 골리앗은 어깨 쌓이는 노단창을 메었다 그랬어요. 또 창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방패를 든 자가 앞에서 그를 막아 주었어요. 이처럼 사탄은 고도로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사탄이 든 무기가 뭡니까? 거짓말이요, 미혹하게 하는 거요, 간교함이라 그랬고,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남을 속이기 위해서 위장하는 거요, 비겁한 것이고 사나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며 다가옵니다. 그래서 힘으로 강제할 때가 있고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거짓과 속임수로 정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악한 뜻을 붓게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안이하고 게으름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불신앙도 불어넣어 주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 재난과 사고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것들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당혹감을 갖게 되죠.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당혹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의 방패, 말씀의 예리한 검, 성령의 투구, 호심경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훨씬 더 예리하고 훨씬 더 견고한 무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기 없다고 위축당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무기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골리앗을 보면 조롱하며 다가왔다 그랬어요. 조롱하며.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 다가온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말로 이스라엘을 희롱하며 모욕을 합니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 혈기를 일으키게 하고 그 혈기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해를 끼치도록 조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혈기가 일어날 때를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공격하는 것이고 혈기대로 행동하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정복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혈기를 일어날 때, 분이 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사실 살다 보면 상대해주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에게 비난하면 나도 비난하며 상대해주고 싶고, 나를 때릴 것처럼 다가오면 나도 손을 들어 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작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시를 참아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모든 언사들과 행동들에서 좀 더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충동당하면 신앙이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 사도께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사단에게 내준 결과가 오랫동안 분을 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분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로 밤을 지새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골리앗은 거대한 것으로, 많은 무기로,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들며 조롱하며 다가오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무장하여 골리앗이 주는 위압감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끼쳐주신 은혜 속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저나 여러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 생각할 게 뭐냐,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죠.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진영 가까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희롱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많은 용사가 있었을 것이고 왕도 있었을 것인데 바로 직전에는 블레셋과 한판 붙어서 이기기까지 했잖아요. 그때 이겼던 용기, 승리 때 맛보았던 전의, 이런 것들 다 어디 갔을까요? 얼마 전에는 혈혈단신으로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서 용맹을 떨쳤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젊은 장수도 있어요. 왕자죠.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 용맹스러운 요나단도 없고 왕도 없고 다른 장수도 없고 심지어는 군사들도 없었다는 겁니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나타나지 못하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두려움과 놀람에 사로잡히면 없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그의 손에 붙들리면 골리앗도 넉넉히 이기고 블레셋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실로 마귀는 성도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님이 그들을 물리쳐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 주님께 이미 깨진 세력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들 아닙니까?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면 어떤 사탄의 권세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우리는 이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을 이길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골리앗을 넘어서는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분명 사단의 공격권 아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시려고 이 땅 우리 가까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능력과 승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얻기 위해 저나 여러분 모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골리앗과 같은 모든 대적에게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특별히 영적 공백 상태를 교묘하게 늘어버린 겁니다. 언제 영적 공백 상태가 생길까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기도 시간에서 멀어지면,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반드시 그런 상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위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지키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강성해져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해 도전하는 골리앗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내 눈에 지금 크게 보이는 것, 많은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들, 또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떨림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런 골리앗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 목적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인생도 골리앗으로 인해 심신이 피곤합니다. 골리앗이 던진 조롱을 인하여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을 이기기 원하오니 두려움 없이 맞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큰 승리를 이루신 우리 주님만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될 때 비로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머물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